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들어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서론적으로요. 이 성경을 보는 성경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하고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이거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는 그 관점이란 거죠.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관점.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열쇠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언약이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중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별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66권 전체가 약속으로 쭉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노아에게는 언약을 주셨는데 구원의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방주는 그리스도 그 구원을 말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모세 같은 경우도 언약을 주셨는데 이 모세는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실제로 이제 모세 통해 갖고 진행되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쪽 사람들도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언약인데 그 다윗에게 준 언약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해라. 그죠? 그게 시대별로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 보는 게 이런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성경 보는 관점이라면 틀린 관점. 성경을 볼 때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틀린 관점 나와요. 틀린 관점이 뭐냐? 그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율법. 바리새인들이 여기 빠져버렸어요. 이걸로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율법적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잣대냐면은 도덕적인 관점. 이걸로만 자꾸 봐요. 그럼 도덕 관점 필요 없냐? 그건 아닌데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책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내용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은 틀리게 해석이 돼버려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해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 이해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이해한 거를 믿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서는 맞는 얘기가 저 다른 데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 둥둥 떠다녀요. 위가 없고 아래가 없어요. 어디가 위인지 몰라. 그냥 물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자기 몸이 떠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이 있어 물을 이게 입으로 포도송이 먹듯이 그 입자를 입으로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안 본 사람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 맞아. 그렇구나. 거기는 중력이란 게 없고, 또 다른 과학의 법칙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우주선에 살다가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진이 없거나 그런 동영상 없으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는 그게 말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이제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천국이 있고 믿음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갖고 맞아. 뭐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상한 거 돼버립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하고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던지 불신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아브라함 연약한 내용도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아브라함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관점에서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연약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요 연약함.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게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기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불순종합니다.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데라, 아버지가 데라요. 데라를 또 형 하란, 여기를 이제 다 데려가 버려요. 죽어요. 근데 누가 먼저 죽습니까? 형이 먼저 죽어요. 하란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또 가나안에 가지 않고 가나안 옆에 있는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형이 죽었다 해서 하란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또.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내용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연약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창세기 12장 9절 10절 보니까 내려가는데 기근이 막 옵니다. 기근이 오니까 기근은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내려가 버려. 가나안에 가라는데 애굽 가는 거 있죠. 애굽 가는 거예요. 아나. 그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연약하니까. 지금 말 안 듣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떠나라 그랬는데 이 과정 속에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6절 이 상태 보면요. 자, 이때 누구를 데려가냐. 하나님께서 너가 떠날 때에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롯을 데려가면 안 돼요. 조카. 근데 아브라함이 롯 데려가요. 롯. 조카를 데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롯을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 사실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국경에 이르는데 애굽의 국경에 이르는데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사라가 진짜 이복 여동생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더라도 부인이라 그래야죠. 결혼했으면. 그것도 자기는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요. 완전히 왜냐하면 생명 살리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 하나님 말씀 줘버리고 뭐 합니까? 자기 사라 창세기 보면은 자 12장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사실은. 그 앞에 12장에 나오는 사건에 보면은 그게 쭉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10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굉장히 불신앙이고 인본주의고 좀 겁쟁이고 약간 좀 하는 말씀에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이 유익한 쪽을 취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은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의무 안 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믿는 사람 됐으면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기만 오면 도망가고 피해버려요. 이게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래요. 지금 창세기 20장 오늘 20장에 와서 이 12장이 했던 거 반복합니다. 20장 와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오늘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랄 땅의 왕인데 저번에는 바로한테 속였더니 이번에는 아비멜렉한테 또 속이는 거 있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사라를 보고 여동생이라 하고 또 불신합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죠. 자, 이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취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의 내용이요 대물림 돼버립니다.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이삭에게 영적 대물림 돼요. 이삭도 자기 그 리브가를 똑같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죠. 전부 다. 이삭 리브가는 이제 자기 그 아내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걸 들켜가지고 알게 하고 바로나 아비멜렉한테는 꿈에 보여가지고 막아줘요. 야, 너 아비멜렉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을래? 그 여자를 돌려보내 빨리. 너 죽고 싶냐? 이런 식으로 막아버려 집처럼.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은 참 믿음의 조상치고는 좀 너무 치사하잖아요. 자기 할 도리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익되는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모습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런 사람 모습이.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함을 가졌던 이유, 연약함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 우리도 이제 막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1번이라고 하면은 자, 2번, 두 번째로 왜 연약하냐? 아브라함 연약했는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은 원하지만은 실제로 행동할 때 보면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하려니까 좀 망설여지잖아요. 실제로 실천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궁극적인 단계로 가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야, 너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죽임을 쏘는 거 아니냐? 결국 사망을 쏘는 거 아니냐? 근데 부활하셔 버렸어요. 사망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망을 사망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습니까?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니까. 여기서 모든 불신앙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긴 거죠. 자,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환경.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환경. 그 다음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실수합니다, 실수. 실수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연약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를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문제 올 때마다 인본주의 쓰고 피하려고 그러고 방법 찾고 그러고는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안 하고 그르치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커녕 자꾸 딴 거 바라보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정말로 자기 혼자 스스로 복음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100이면 100명 가만 놔둬보면은 전부 다 틀린 거, 잘못된 거, 쉬운 거, 어렵지 않고 편한 거 이런 거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게 어떻게 할 때 그럽니까? 평범함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평범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늘 사는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시간 내고 무슨 내가 아주 하는 그게 아니고 24시 우리가 호흡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하는 삶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느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이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해요.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20장 3절. 하나님이 간섭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3,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네 여인으로 말미암으면 네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어. 너 죽을래? 이렇게 말한 거야, 말하자면.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현몽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해 가지고 딱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20장 6절에도 창세기 20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간섭해가지고 야, 돌려보내줘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꿈에 또 말합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고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가까이 했으면 넌 죽은 거야 이미.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해줘.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20장요. 죄송합니다. 18절 보니까 태를 고쳐요. 태의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말 듣고 돌려보내고 다 하니까 그 여종의 태를 막았고 그 부인의 태를 막았는데 이거를 열어줘 버려요. 애를 낳게 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이방 사람들 예를 들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땅의 이방 사람들까지도 간섭하고 막아주고 태를 열고 이런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냐? 이게 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관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관심 가질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는 관심이 어디 있죠? 하는 관심은요, 씨앗에 있습니다. 씨. 이때 당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씨앗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이제 잘못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막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본주의 써가지고 살아나려고, 사라가 뭐 이렇게 아름답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거든요, 대부분. 그럴까봐 인본주의 쓴 거예요, 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본주의 결과가 이제 씨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중에도 씨에 있어요, 씨. 토레도트라 그래요, 씨를. 이 토레도트가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씨에 대한 언약이 이게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 네 씨로 말미암아. 씨에 대한 언약인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래요. 그 민족이라는 게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어느 정도냐?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네 씨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됐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대적의 문, 마귀를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네 씨가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요셉이 나왔고 그 요셉의 아들이 법적으로 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네 씨에서 열왕들이 나올 것이 그랬거든. 네 씨에서 열왕들이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계속 전부 솔로몬 그다음 그 사람 아들 했고 전부 다윗 아들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족보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씨입니다. 씨앗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는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씨앗에 대한 언약 전달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씨에 대한 언약을. 그래서 이 씨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토레도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씨앗 전달하는데 온전히 잡는 게 자, 두 번째는 씨 언약. 이거를 잡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버려요. 씨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어떡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랬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췄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창세기 13장 9절에요. 롯과 헤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시언약을 잡았는데 이 시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 롯 너는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 나하고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 결별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은 먹을 게 생기는 게 뭐냐? 이거 관심이었거든요. 만몬을 섬겼던 거예요. 만몬신. 다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만몬신, 물질신, 성공신 여기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언약을 잡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언약 잡는 척하면서 유익이 되는 게 뭐냐, 돈벌이 되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이것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맨날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맨날 뭐 싸움이나 하고 가면은 부인 팔아먹기도 하고 부인한테 통해가지고 내 이 살 게 맞냐 이런 이제 회의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잡은 것이 언약을 잡자. 하나님의 관심은 시언약이 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 언약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롯을
보냈는 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시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야, 일로 와봐. 그럼 창세기 13장 14절 동서남북 바라봐. 네가 이제 이 언약을 잡았으니까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 될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막 이제는 막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이러고는 막 축복해줘요. 그러고는 이 시온약 잡은 아브라함에게요. 18장 16절에 보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완전히 막 아브라함은 모든 정보 탑 시크리트 1급 비밀 다 가르쳐줘요. 내가 저 소돔 고모라가 엉망으로 사니까 심판할 건데 네 알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죽인다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줄까요? 오케이. 45명은요?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10명 없어서 심판 받아버렸어요. 불가유황으로. 그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잖아요. 이 언약 성취합니다. 그리고는 22장 14절 보니까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수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여주죠. 그리고는 아브라함 일생에 뭐 합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앞에 거는 전부 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내용이에요. 이거요. 아브라함 실패했잖아요. 12장 1절, 12장 2절, 6절 롯 데려가고, 그 다음 12장 9절, 10절 기근해서 애굽 갚버리고, 그 다음 10절, 20절에 사라를 누이 동생을 해가지고 뺏길 뻔하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또 두 번째 뺏길 뻔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에 대한 언약으로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 시언약이거든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시언약 준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들이 복이 근원될 것이고 대적을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시언약이란 말이에요. 시의 언약은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축복 언약을 준 거예요. 네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시언약이란 말이죠. 뭐. 그거 잡았더니 이렇게 축복해 버려 일생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후손들 자녀들 시언약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선교사 시언약 속에 자라게 해줘야 돼요. 차세대 선교사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에 관심 가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그거 없다. 만몬 섬긴다. 후손들이 자꾸 만몬 위해서 산다. 성공과 물질과 세상과 바라보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저주 그대로 옵니다. 재앙 오게 돼 있고요. 지옥 배경 그대로 갖고 있고요. 사탄 휘둘리는 대로 살아요. 자기들은 몰라 왜 그런지. 근데 그 후손이 희망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안 내면은 희미하고 맨날 비슷하게 하는데 만몬 돌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좁은 문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뭘 좁은 문으로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좁은 문에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실제적인 모습 보면. 들어온 우리가 왜 자꾸 바깥을 보냐, 이거죠. 만몬 쳐다보고 살아요. 다 그래, 또. 그거 참 희한하죠. 요 안에서 살면 될 거를. 좁은 문으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 놓고는 또 바깥 바라봐. 넓은 거 쳐다보고 동경하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중요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전부 좁은 문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마음이 자꾸만 바깥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율법적인 설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실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는 관심을 갖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한 번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요.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첫째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선택한 사람. 그 누구죠? 우리예요, 바로.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선택한 사람, 끝까지 안 버려요. 이거를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언약의 자녀. 언약 자녀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 이거 알아야 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신실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킨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도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켰고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여기서 결론을 우리가 내야 돼. 결론, 어떤 결론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결론. 우리 믿음이 뭐 해야 되냐? 언약 중심이 돼야 돼. 그것도 시언약. 우리 후세 렘넌트, 그죠? 후대들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선교사.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앞으로 선교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세상에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하면 그냥 다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공해서 망합니다. 자, 앞으로 그런 시대 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지금 그런 세상 돼 있어요. 그럼 뭘 심어줘야 되죠? 언약 심어줘야 돼요. 복음 심어줘야 되고, 예배 심어줘야 되고, 피언약 심어줘야 돼요. 이건 모른다. 실패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걸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피눈물 흘려야 돼요. 그거 해야 돼. 차세대 선교사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밋 스쿨 계속 나오잖아요. 서밋 스쿨에서 뭐 합니까? 그 아이가 치유받아가지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과 이 언약 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생명 전달. 생명을 전달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칼로 두 번 다시 안 돌아보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자식도 죽이려고 했어. 그거를 이삭은 평생 안 잊어먹었죠. 그죠?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 그 언약이 이삭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수양을 준비해 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죽여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죽여요? 저는 못해요. 라고 언약을 변절하고 언약을 타협하고 언약에 대해서 심의했다면은 이삭은요, 이삭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차세대 선교사적인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하는 그걸 들었던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언약을 지키는 분이셨구나.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았구나. 이게 전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이요, 축복을 받았고요, 응답을 받았고 언약을 전달했던 거예요. 차세대 선교사도. 그래서 그 언약들이 저 요새까지 계속 연결됐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연결됐던 거예요. 우리가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 전달은, 생명 전달은 실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아브라함이 나오죠. 선지자.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죠. 본문 오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뭔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